선지자별론 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 변론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와 정으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북방 공산당이 회개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는 성경에서 물론 평화의 사랑이나 성령님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잘못 생각하면 편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꼭 우리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택한 영을 이기는 사랑을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육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셨죠. 인간 정말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정말에도 우리 하나님인 것만 같지만은 공산당 지역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걸 요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게 하신 이것은 심판대 공산당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구원 베풀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선면의 역사가 들어가면 이제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믿는 자들 중에 기독교는 중상마단 중에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황충에 나뉘오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있게 되죠. 그것이 강구하는 영과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던 것이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공산당 지역에는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어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열어보시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자유로운 권세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게 되거든요. 그 권세가 바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따라온 자들을 예비죄로 인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그들은 환란과 재난에 예비처 보호제사 구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20세기까지 다 전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 천하여 재림주를 영접할 아름다운 소식인 말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건데요. 이 복음을 다 마지막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선전만의 역사를 하시는 건데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부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와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와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여기에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언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 이제는 요나의 사적을 물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 일도 있지만은 그것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0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여기 요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한다, 얘기를 했다, 정죄한다 그랬죠. 이것은 말이 뭐냐? 그때 이방인이었던 이러한 요나가 전도한 니네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해결하는 바람에
재앙을 면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주의 역사는 말세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거든요. 마지막 변론으로 회개시킬 때 이때 회개하냐면은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히 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것처럼 멸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정죄를 받아 시련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육적 유대인들도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 속에서 너희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완악화된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시험에 못 박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10만 4천 명의 백성도가 다 차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통곡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언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인데 10절만 봉독해 올리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전선전하고 5개월 마지막 기간에 전 세계에 회개하는 일이 마지막 기회를 주어주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요나 본문을 통하여 간단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에게 이제는 위임한 사항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쌍달됐습니다 하시니라. 근데 요나가 바로 순종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주한 그 선지자인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났죠. 그것이 3절 4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에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갑자기 큰 폭풍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는 회개하게 될 때는 큰 물고기의 상품을 받게 되죠. 그것을 이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랬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셨죠. 그것이 이제 2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훌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까지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이제 다시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다가 이제 가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 요나의 두 번째 이제는 의임사항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들이 이제 바로 인간 종말에도 한 번 더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내가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네는 그렇게 큰 성읍이로 3일들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이적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했었더니 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초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네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역사도 억지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질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길을 강구해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라는 회개라는 일을 했죠. 이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재앙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악한 공산당 지역이라도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 중에 한번 더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야 이 요나의 성경에 의미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데 선지자가 불평을 했죠. 박농골 그늘 때문에 불평을 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책망을 해서 그 일을 설명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되죠. 4장 10절 11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적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자기가 햇빛을 피하게 해준 박농골이 이제는 벌레가 먹어 죽은 것을 보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홍산당 지역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아껴야 될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생활에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놓은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곧 이제 전선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전선면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 3년만은 진수계표를 받게 하고 진수계표를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과 하멜게탄으로 이제 멸망이 오면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의 종로가 무엇이냐?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 말세보행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입는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백성이 있는 것인데 공산당 국가 지역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새 시대에 가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요 역사를 이제 그 계시록 11장 거기서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게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진거를 마칠 때 무중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자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브로다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니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이제 전 3년 반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먼저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월 동안은 10만 4천 명의 필요성들을 익히게 되고 이제는 고개를 황충해 난 때 전 세계의 택한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회개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공산당 지역에 이제 여기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건들을 가지고 공산당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북경이 해당되겠죠. 이런 데 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걸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쌀명자들이 두 선지자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건 14만 4천 명의 변호사를 뜻했거든요. 이 자들이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지는 일이 있죠. 이때 이제 변화성천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회개를 시켜서 이제는 예비처로 인도하는 일까지 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변화받은 이러한 10만 4천 명이 죽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변화성천한 생명을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는 오삼점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오삼점만에 끝내면 30일의 대접제한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회개자는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되고 이제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되어서 예대왕동의 회복되므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때 이제 변화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일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므로 안식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 사랑을 받아야만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로에 들었으므로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완전변의 역사로 이 역사는 첫 대계의 변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려서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